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나그네의 삶, 복되고 행복한 나그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통 크리스천,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죠. 이는 본질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사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초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인간 최초의 고향은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지금 그곳은 화영검으로 막혀 있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허락된 집이 있습니다. 새 집입니다. 우리가 원래 거기서 나왔는데 전혀 기억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집을 새롭게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우리의 고향, 본향, 곧 천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나그네라면 평생토록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다윗의 시에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의 찬송시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나그네란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에게 산업이 있고 소득과 분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러니까 정확한 삶의 터전,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그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땅,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다윗은 나그네가 아니고 정착민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신자들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은요, 자기의 집과 삶의 터전에 있는 그 땅과 땅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터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혹은 세상이 다스리는 법, 그것이 역사하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법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장차 그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집의 모형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그게 우리 고향 아닙니까? 본향 아닙니까? 에덴 동산,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을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나그네라는 것을,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법에 복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된 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고향 땅,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복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천국의 모형과 같은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그를 처음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살아라 하신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서 축복의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 여행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은 딱 이거죠. 세상법,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법, 그의 조상들의 법,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결국 그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거기서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기며 살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 땅에 묻혔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도 그 땅에서 살다가 나처럼 이 땅에 묻혀야 할 것이다. 혹시 언제 어느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여기서 살다가 이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그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430년 만에 기어코 돌아와서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이가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든지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복된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복락을 누리든지 포로 생활을 할 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했습니다. 본향을,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더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고향을 바라보게 되었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복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사는 땅이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땅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땅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로 살아가면 그 땅이 복이 넘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언제나 본향, 곧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애쓰는, 절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잊으면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천국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 통치하심을 간구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에서 복락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다시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겠다고요? 곤고했다. 광풍에 요동쳤다. 아니, 안정감과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들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향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각종 보석으로 채워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기뻐하며 만족을 느끼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과거와는 달리 그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전에는 비틀거릴 때 자녀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 역시도 비틀거리면서 성중에 어디 구석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모가 고향으로 돌아오려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바라며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려 한다면 그 자녀들까지도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돌아오려 하기만 한다면 불의가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불의한 것이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당연히 악한 자가 힘을 잃어버리니 전쟁이 없을 것이고,
악한 자가 전쟁을 일으킨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입니다. 고향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죠. 그런데 그 고향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요, 이 세상에서의 땅이든 내세에서의 땅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게만 하면 우리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천국 본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요 본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명된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순종할 것을 작정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법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욕심, 교만함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에 복종하겠다고 결정하면 지금 있는 이곳이 고향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린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인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그네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러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고 나는 그것을 사모한다고 인정을 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여기는 조상 대대로 정한 법이 있습니다, 나라가 정한 법이 더 큽니다, 이런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법도 무시하지는 않지만, 진짜 법은, 완전히 순종해야 될 최우선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언제나 승리하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인데 절대 외롭지 않은 나그네, 복락을 누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나그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모든 강한 자들도 다 이기는 그런 나그네, 텃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무리 텃세를 부려도 절대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여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빈집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되고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나그네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그네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행복한 나그네의 삶, 오직 하나님이 오늘도 언제나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누리는 이 복되고 즐거운 나그네의 삶, 우리 모두 살게 해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